어,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또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더 나아가 심지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지금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제2의 인생을 열 수 있는 특별한 한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함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비전,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그분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 신앙적으로 이런 것을 떠나서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죠?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분의 작정 안으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계속 안 가겠다고 저항하다가 결국은 순종하죠. 결국은 결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즉 그가 하나님의 작정 안으로 순종하면서 들어갈 때에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가 막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그 작정 밖에 머물 때에, 그때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그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밖에 있을 때의 모세의 지팡이는 말 그대로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예요. 그저 땅이나 짚고 자기 몸이나 의지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지팡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그분의 작정 안으로 자신을 내어 드림과 동시에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손에 잡았다라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브랜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작정 밖에서 살아가게 될 때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지팡이는 그냥 여러분의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일 뿐이에요. 나는 아직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나는 지팡이를 가질 마음도 없는데요. 이 지팡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뭐 하는 도구죠? 자신을 의지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지팡이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정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 이상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모세가 하나님의 작정 밖에서 자신의 지팡이만 가지고 살았을 때는 그저 그냥 그는 살인자로, 도망자로, 그냥 미디안 광야로 떠밀려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삶, 그 이상의 삶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그냥 우리는 추악한 죄인으로서 도망자처럼 쫓기듯 그냥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어렵게 힘들게 그냥 내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근히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 이상은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작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손에 들리워졌을 때,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의 모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살인자, 도망자, 겁쟁이, 그저 그냥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는 이제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죽인 자가 아니라 이제 살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겁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용기와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고 민족을 위해 세움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저항하며 그분의 작정 밖에 있을 때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분의 작정 안으로 자기를 내어드릴 때의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작정 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가 지금 거의 천기누설을 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디에서도 이거는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인생에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반전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그가 이 역사에 전무후무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데, 자, 그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신비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그 사건. 자, 그 사건을 기준으로 전환점이 되어서 모세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세의 삶이 바뀌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그 신비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그 신비한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특별하게 변화가 되고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말로 그런 특별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나한테 적용시키면 나는 그런 신비한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살아온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뭐 그런 모세가 겪었던 그런 체험했던 일은 앞으로도 내 삶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결론은 앞으로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자가 되지는 못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그냥 모세야. 그는 그냥 특별한 사람이야. 그것은 모세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그런 신비한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물론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이 모세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잘라 말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작정과 섭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그것을 구분해서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그 원인도 우리가 좀 구분해서 그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고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능력의 사람이 된 원인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부어진 거예요. 만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만남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조우예요. 조우.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워낙에 신령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만날 때에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충격과 그 임팩트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굳어진다거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능력,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만남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시적인 만남이 계속해서 지속돼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될 때에 내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아니에요. 만남이 임마누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갈 때에 진정한 변화와 능력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변화와 능력의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변화와 능력의 원인, 근거, 이것은 만남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만남은 하나님과의 이 만나는 사건,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계기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도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반드시 필수적인 사건이기는 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지는 원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한 전무후무한 능력의 사람이 된 이유도 단순히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의 그 신비한 체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안 변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변해. 쟤 저거 빨리 주님 만나야 변하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물론 반드시 필수적인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계기예요. 마치 스타트 다마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을 켤 때 스타트 다마가 있잖아요. 스타트 다마가 아무리 작동을 잘 해도 전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불은 꺼지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요, 강력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모세처럼 정말로 신비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있어요. 각각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사람이 변하든가요? 남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생각하세요.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하든가요?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든가요? 물론 그때 그 시기, 그 시기에는 변화가 있어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사건 자체가 워낙에 경이롭고 워낙에 그 환희가 가득하고 그분의 그 신비함, 이 그분을 만난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난다라는 것 그 자체의 임팩트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 영향에 의해서 변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사람이 변해요. 진짜 굉장히 주님스러워지고 굉장히 거룩해지긴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섬광이 사라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 잔상이 사라질 때 되면 우리는 그냥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뭘 반증하는 겁니까? 주님을 그냥 만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동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어져야지만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자, 이 물에 소량의 커피를 한 스푼 딱 타요. 그리고 섞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커피예요. 그렇죠? 이걸 그 누구도 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커피인 거예요. 그렇죠?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청산가리를 여기다 살짝 한 스푼만 살짝 타볼게요. 섞었어요. 자, 이건 뭐가 돼요? 그렇죠? 독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이것을 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99%가 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1%에 뭐가 들어갔는데 얘는 물의 의미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얘는 커피가 되고 독약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사람 안에 누가 거하느냐? 사람 안에 어떠한 영이 인벌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악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커피가 들어가면 그 누구도 이것을 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커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그냥 아예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물이라는 개념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인간이라는 개념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커피를 타는 순간에 이 주변은 커피 향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진짜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맛이에요, 맛. 커피를 타는 이유는 이 커피의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피를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커피의 향도 나고 맛도 바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세상적인 인간의 성질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지요. 진짜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맛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맛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그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오렌지 주스 이렇게 분말로 된 거 있어요. 그걸 이렇게 타면 오렌지 주스가 돼요. 근데 향만 오렌지 주스예요. 싸기도 엄청 싸요. 근데 100% 오렌지 주스와 이 오렌지 주스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얘는 그냥 향만 나는 거예요. 싸구려예요. 우리에게 그나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도, 그나마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도 나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신실하다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맛이 나타나지 않으면 싸구려 그리스도인이에요. 싸구려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변화의 출발선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것이 계기예요. 그리고 그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출발선에서 애굽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디듬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제 이행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면서 이제 모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가 정체성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손에 든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 그러면서 기존의 사람 모세는 사라지는 거예요. 살인자 모세는 사람을 살리는 모세로, 겁쟁이 도망자 모세는 능력의 지도자 모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죠. 본질은 뭐라고요? 맛이에요, 맛. 이후로부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 임마누엘이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며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에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이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다른 어떤 말씀하지 않으셔요. 야곱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머리가 좋으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이거 하나라고 한다면 이 축복이 정말로 대단한, 정말로 큰 축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이 구절들을 보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죠.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와닿지 않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바라는 축복의 말씀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그래요.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나 원래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누구랑 잠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쏘쏘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말씀은 내가 너를 부자 되게 만들어 줄 거야. 뭔가 좀 더 구체적인,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이뤄줄 거야. 내가 너를 얼만큼 높여줄 거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루어 줄 거야. 뭐 이런 말씀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축복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모세가 단박에 거부를 합니다. 그때에 첫 번째 거부를 할 때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넘어갔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단박에 거부해 버리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확신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약속 하나로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약속은 필요 없는 거였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이해했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가 훨씬 짧아질 수 있었어요. 4장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놀라운 약속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을 그가 산 이후에 그가 이제 마지막 훗날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자신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세워놓고서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당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도 모세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또 동일한 약속을 하시냐면은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것처럼 그 축복을 그대로 너에게도 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귀에 있는 자는 들으시고 지혜에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흘려듣지 마시고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간절히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 나와 관련된 모든 것도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 안에 커피가 들어가면 이 전체가 커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시면 나의 모든 소유에도 하나님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 자가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이커가 바뀌는 거예요. 박주일표 지팡이가 하나님표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끝에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펜에 그 펜이 여러분의 펜이 아니라 하나님의 펜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펜을 가지고서 무엇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을 읽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권위가 실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발도 그것이 하나님의 신발이 되어서 위험한 데 가지 않게 하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 자동차가 하나님의 자동차였기 때문에 내가 위험한 사고를 얼마나 많이 넘어갔으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나타났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삶의 능력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서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작정 안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함께 체결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시점이 언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는,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작정과 섭리라는 것을 구분해서 나누시고 또 만남과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왜 굳이 구분해서 나누시냐?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작정하시면 그냥 강권적으로 그냥 그 작정을 이루시면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한 거 아니냐? 또 하나님 만남이랑 또 임마누엘 이걸 왜 뭐 하려고 그렇게 구분하시냐? 그냥 만나 주셨으면 그냥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이 함께 가시면 되는 거지.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할 텐데 왜 굳이 그거를 나누시냐? 여러분 정말 그러면 편할까요, 여러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가 연약하고 또는 우리가 자아가 너무 강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작정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하고 주님의 작정 밖에 계속 머물러 가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실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도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선지자치고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자기가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부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버리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배 타고. 그가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될 확률은 0%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초월적으로 강권적으로 섭리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내동댕이 치게 하시고 물고기의 밥이 되게 하셔가지고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토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채찍을 들어서 그렇게 섭리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강권적인 섭리의 대상이 요나처럼 내가 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를 통하여 내 삶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애굽으로 드디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으니까 또 모여요. 모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어때야 정상이에요?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냥 콧방귀 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살인자가 말이야. 살인자가 예? 쫙 광야 변방으로 도망가 가지고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있다가 말이야. 이제 뜬금없이 내려와 가지고서 뭐 하나님 찾고 뭐 자기가 지도자라니 어쩌느니 뭐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다느니 어쩌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콧방귀 안 끼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가 네 말을 믿어야 하며 네가 뭔데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삼아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들의 반응이 놀랍죠. 뭐라고 나옵니까? 31절 보면 백성이 믿었대요.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모세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으며 머리 숙여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삶의 방향이 어느 정도 좀 잡혀가고 계십니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다들 집에 가서 카톡 임마누엘로 고치세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 없고 필요한 것 없고 사모해야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와 회복과 축복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뭐만 남은 거예요? 우리의 결단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정 밖에서 순종하고 그분의 작정 안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손에 그분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작정 밖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그저 우리 지팡이 가지고 그저 우리의 삶을 간신히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지팡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 붙들고 사는 삶인 것이죠.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는 이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채찍이 되어서
나에게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끌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작정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는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역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그분의 작정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역사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